잠언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잠언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다시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딸에게 공부를 좀 봐줬는데 그 공부의 내용이 덧셈을 가르쳐 줬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이에게 덧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짧게 핵심적으로 덧셈을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주 동안 하다가, 한 주가 아니죠, 며칠 동안 하다가 이제 저희 주한이한테 덧셈을 가르쳐 줬는데 주한이가 계속 자신의 방식으로 덧셈을 하는 거예요. 덧셈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잘만 하면 되는데 지금 못하니까 저한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저의 방법으로 덧셈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신의 방법으로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 제가 너 방법 내려놓고 아빠 방법대로 해. 그래야 잘할 수 있어. 라고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덧셈이 좀 느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을 해봤냐면 저의 어떤 영적 상태를 생각해 본 거예요. 아, 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법대로만 하면서 계속 안 된다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아,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왜 이렇게 이게 안 풀리냐고, 너무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이렇게 짜증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왜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떤 삶의 문제를 돌파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못 푸시는 문제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오늘 본 말씀은 잠언 3장 말씀인데 우리가 저번주 금요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주 금요일에 잠언 3장 말씀 가지고 금요 예배 때 짧게 이제 그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명령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삶의 문제를 푸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보면은 내 아들아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 말씀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 잠언 말씀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지혜의 왕이고, 솔로몬만큼 이 땅에서 많은 부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가난하고 잘 못 살았던 사람이 내 말 따라가봐 그러면은 그 말을 못 따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물론 뭐 자신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 능력과 그 많은 것들 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만큼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내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라는 저자를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아버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한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럼 뭘 말씀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만 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같이 풀면은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럼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공중의 새를 키우시는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모든 풀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지구에만 국한되어서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에 어떤 것들이 다 있는지를 모두 알고 계시고 우주의 우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저번 주 금요일에 의해서 이 금요일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명령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본문 잠언 3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어떤 교훈을 명령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지 우리 네 가지만 한번 좀 생각해보고 우리 삶을 통해서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은 어찌 보면 똑같은 말인데 원어를 보면 나의 법이라는 것은 토라 말씀 구약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주시는 명령이 무엇이냐면 매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하라는 겁니까? 한 주 동안 말씀 읽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사람이죠. 대원한다고 말하면 거창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어떤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지겨워요. 좀 봐라 제발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좀 봐라. 뭐 한두 번도 아니고요. 1년 동안 이 말씀 보라는 말씀을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게 지겨운데 하나님이 느끼기에 얼마나 정말 지겹게 느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뭐 30장 봐라 100장 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각자의 분량과 각자의 달란트대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봐야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 마음,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라. 그런데 너희들은 지킬 생각도 안 하고 있구나. 지킬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보지도 않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6장 말씀 보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야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너무 굳건해요. 뭐 쳐다볼 수 없는 성이에요. 뭐 개미 한 마리 없는 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장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죠. 여러분 자살행위예요. 이거는 그냥 뭐 무장도 안 하고 돌면은 뭐 화살 쏘거나 뭐 총 쏘거나 그럼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6일 동안 묵묵히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번 돌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무엇을 실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단순히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좀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 세운교회가 계속해서 정착이 안 되고 성도들도 없고 그러면서 제가 뭘 다짐했냐면 성도 없어? 그럼 나가야지. 그럼 나가서 뭐 해야 되겠어요? 전도해야지. 여러분 정답은 단순하게 있는 거예요. 성도가 없어요. 우린 전도를 하면 돼요. 우리가 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할 힘이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되고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명령을 주시는 거는 말씀 봐라. 그냥 말씀 보면 돼요. 그리고 행동해라. 그냥 행동하면 돼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잡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들어가야 됩니까? 그 여리고성은 너무 강대한데 우리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힘들고 지치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 봐라.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하라. 라는 이 말씀을 그냥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걸 지키지 못합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에이 말씀 내가 말씀이고 뭐고 내 말이 내 방법이 더 맞아.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까? 겸손함을 읽을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어떤 주권과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성경 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매일매일 보는 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오래 살 수 있대요. 근데 이 오래 사는 게 그냥 비참하게 오래 사는 건 완전 그냥 최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참하게 오래만 살아요. 그럼 최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그런 게 아니라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평안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오래 살 수도 있고 오래 못 살 수도 있죠. 그럼 금방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금방 죽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장수라는 이 단어의 관점보다는 평강이라는 이 단어의 관점에 이 방점을 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평화롭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평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바꿔 말하면 우리는 왜 평안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힘든가? 왜 우리는 낙담되는가?
그날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뻑뻑뻑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가 기름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기름이 없으면 안 돌아갈 수는 없고 돌아가는 데가 뻑뻑뻑 소리 나면서 그 소음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내가 말씀 안 받기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같이 힘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매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평안함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보니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인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세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이고요. 이 진리라는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되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거짓의 아비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세상의 아버지들이, 세상 사람의 아버지들이 사단이에요. 거짓의 아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하면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삶으로 적용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제가 적으면서 제가 뭐 특별하게 약속을 어기는 건 별로 없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약속을 많이 어겨요. 그냥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어디가 아직까지 하나 제가 약속 지키지 못하는 게 있는데 수영장 가는 거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수영장 가기로 했는데 그 약속 못 지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적으면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그냥 이거 해. 내가 다음에 갈게. 다음에 키즈 카페 갈게. 다음에 뭐 할게. 다음에 이거 할게.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렇게 약속을 남발하면 나의 약속을 통해서 다른 우리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4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겸손하신 그 사랑, 낮아지는 어떤 그 사랑, 겸손한 삶을 살아가면 내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몰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귀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진실되게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다시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정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다시 명령하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함을 통해서 진실되게 살아가라. 약속 지키면서 살아가라. 약속을 남발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고 내가 혹시라도 했다면 기필코 그 약속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우리 5절 말씀, 잠언 3장 5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은 내 지식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6절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따릅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이것이 너에게 좋은 약이 되어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건강이 어디서 와요? 이 본문 말씀으로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건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서 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다른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생각이 많고 우리가 왜 고민이 많고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능력은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진 않고 나는 믿을 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계속 생각하고 골똘하고 소화 안 되고 머리 아프고 뭐 가슴 두근거리고 공황장애 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너희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니? 그럼 나를 신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정의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라.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주시는 이 명령이 무엇인가? 우리 9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내 재산과 내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건 여호와를 높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높일 수 있다고 말해요? 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또는 내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 내가 일한 11조를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런 명령을 주시는가?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제 제가 유한이를 막내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는데,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애들하고 놀면서 머리를 막 생각했죠. 막 구성을 생각했어요. 원래 설교 준비할 때도 어떤 이 구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되고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고 막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개인적으로 주신 생각은 너는 되게 인색하구나. 너는 재물에 되게 인색하구나. 그러면서 재물을 많이 갖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방문했죠. 저는 뭐 11조도 하고 주일원금도 하고 뭐 감사원금 좀 못하지만 이제 전 뭐 저번 달부터 월드비전도 하고 제가 뭐 못하는 게 뭡니까? 라고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재물에 관해서 돈에 관해서 막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유한이를 보게 하셨는데 유한이를 보니까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기도를 했거든요. 목욕탕에 갔는데 그때는 뭐 신학교 뭐 결혼도 저는 포기했었고 신학교를 33살에 갔기 때문에 목욕탕에 갔는데 거기에 그 아빠가 이제 돈을 아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바리깡 같은 거를 목욕탕에 갖고 와서 두 아들을 머리를 막 깎아주더라고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난 결혼도 포기했는데 이제 주의 길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두 아들을 보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도 아들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도 결혼을 시켜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원래 잊어먹고 있다가 어제 아들을 데리고 막 갔는데 아들이 막 공룡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옆에 있는 할아버지들이랑 막 너무 귀엽다고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왜 이런 헌금을 해야 되고 저는 왜 많은 것들을 왜 자꾸 제 거를 뺏어가십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를 이렇게 생각 속에서 하다가 하나님께서 뭘 생각해 주셨냐면, 너의 아들을 정말 너 생명보다도 귀중하게 생각하는 너의 유한이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바친 거야.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너를 살리기 위해서 바친 거야. 너 타인을 위해서 유한히 바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면서 감사가 들면서 제가 탕 안에서 눈에 눈물이 맺혀지면서 공룡 가지고 놀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난 너희 거를 뺏어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돈에 묶이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기필코 너에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돈에 묶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11조 드려야 돼. 감사해야 돼. 주일원금 해야 돼. 너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를 공경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잠언 3장 10절 보니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창고, 은행 계좌 또는 뭐 주식 여러 가지 것들이 가득 찰 것이다. 내가 치사하게 코 묻는 돈 안 가져간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가득 찬 인생, 넉넉한 인생, 풍성한 인생으로 내가 보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네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에서 나의 재물과 11조로 하나님께 심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이 자라나서 너희는 풍성한 인생, 가득 찬 인생,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평안한 인생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방법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돈을 떠나서 내 모든 생명, 나의 모든 소유, 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 크리스찬은 내게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지켜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진실되게 살아가라.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 네 번째로 삶의 나의 재물과 11조를 하나님께 심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적용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어제 목욕탕에서 저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을 바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내 아들아라는 이 11절 말씀을 목욕탕에서 생각하면서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너를 위해서, 너의 자녀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놓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이끈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이 다시 주시는 이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굳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너가 쌓은 어떤 세상적인 그 가시가 너를 찔러서 너를 더 힘들게 만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고 내가 그냥 너를 냅두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징계받는다고 생각하면서 힘들게 낙심되고 마음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갈 것이다. 우리 12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리고 저도 이 세상에서 제일 궁금한 게 저의 구원이거든요. 저는 이 세상에 뭐 다 필요 없고 저는 구원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어요. 근데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이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징계받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만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식 키울 때 다 모든 걸 다 들어줘요? 아니에요. 위험한 곳 있으면 피하게 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꾸짖는 부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 내가 뭔가 잘했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9절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사야 1장 20절 보니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우리가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1절 말씀 1절 찬양 부르고요. 우리 시간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